야고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아마 회의감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꽤 오래 믿었다고 해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할 거예요. 아마 이런 고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고민이고 마땅히 해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위해서 남산의 한 레스토랑에서 가수 패티김과 그의 딸을 만나서 인터뷰하기 전에 편안한 식사 자리에 앉았다고 해요. 그때 패티김의 딸이 패티김 엄마에게 묻기를, 엄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헬스클럽에 가는 거냐고, 운동이 그렇게 좋냐고. 딸한테 그 질문을 받은 패티김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얘야, 어떤 때는 정말 헬스장 가는 게 정말 죽기만큼 힘들고 가기 싫을 때가 있단다. 그래도 내가 빼놓지 않고 헬스장을 가는 이유는 내 전성기 때의 그 목소리와 그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청중들에게 그 좋은 목소리로 노래를 선사해주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억지로라도 가는 거란다. 여러분, 패티김은
정말 가기 싫을 때도 빠짐없이 하루에 2시간씩 전성기 때의 목소리와 아름다운 몸매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우아한 몸매와 멋진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신앙생활의 훈련을,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쉼없이 꾸준히 열정적으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쌓는 거는요 참 힘든데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마 몸매도 그럴 거예요.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살찔까 봐 겁나서 못 먹고 그러지 않아요. 저녁 먹고 늦은 시간에도 제 아내한테 뭐 먹을 거 없어, 이것 좀 갖다 줘, 저것 좀 갖다 줘, 그러면 그래요. 참 잘 먹는다고. 제 아내는 저녁 식사하고 나서는 안 먹거든요. 요즘은 뭐 몸매 관리해야 된다고 ABC 주스를 먹는데 내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없어요. 약 먹는, 한약 먹는 것 같아. ABC 주스가 뭔지 아세요? 아는 분 끄떡끄떡. 모르시는구나. 인터넷 가서 검색해 보세요. 뭐 사과하고 당근하고 또 하나 뭐더라? 어쨌건 또 하나 있어요. 어쨌건 3개 갈아가지고 먹는데 어쨌건 맛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여러분, 여보, 내가 이 몸무게를 유지하는 비결이 뭔 줄 알아? 만약에 내가 살찌는 살집이 있으면 신방 가서 성도님들이 주는 거 다 받아먹고 그래도 만약 관리 안 했으면 아마 엄청나게 몸이 불었을 거라고. 제가 나름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거든요. 먹은 만큼 소화하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실는지 모르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되게 바지런해요. 네. 제가 사무실에서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다가도 한 9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밖에 나가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주변도 살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몸뚱아리 놀리면 썩는다고. 뭐 한다고요? 썩는다고. 그러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내 몸뚱아리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요거를 뭔가 열심히 창조적인 일을 해서 달려서 없애야지 썩어서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의 훈련도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광고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사회 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들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중요한 관심사는 성도들의 성숙한 인격입니다. 야고보의 중요한 관심사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성숙한 인격. 여러분, 성숙한 신앙생활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요, 진리를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전 되게 듣기 싫어요. 예수쟁이들 참 말만 잘한다고. 이게 뭐예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은 진리를 말로만 해요. 반면에 성숙한 신앙 사람은 어떨까요?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삽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전체 내용을 반영해 주는 말씀이 2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저도 여러분들도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진리를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리를 실천하는지 않는지는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잘 살아,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런데 돈은 많지만 잘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 돈 많은 사람은 뭐예요? 부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돈이 많다고 잘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돈이 많든 적든 정말 멋진 삶, 잘 사는 사람은요, 사이가 좋은 사람이에요. 잘 사는 게 뭐라고요? 사이가 좋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 좋은가요?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끼리 사이가 좋은가요?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 키울 때 친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이 좋게 지내라 그러죠. 그 말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사이 좋게 지내라고. 근데 어른이 되면 우리 사이 좋게 지내야 되는데 이 사이가 안 좋은 관계가 많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교우지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아니라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 100대 CEO들을 조사해 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인간관계, 이 좋은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그래요. 교우 간에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좋은 사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교훈을 주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게 인간관계의 처음이자 끝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셔야 합니다. 본문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 인격을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모실 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좋은 관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구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좋은 관계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꼭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이게 좋은 인간관계의 비결이고요, 성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뭐 하지 말라고요? 자, 고개 들고 저 보세요.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 깊숙한 곳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좌석에는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습니다. 비행기 표를 구입할 때 1등석, 2등석, 3등석, 여러분 1등석은요 3등석에 비해서 요금이 4배나 비싸다 그래요.
그 미국 가는데 예를 들어서 3등석이 3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이나 비싸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은 뭐 꿈도 못 꾸죠. 제가 이거 계산하다가 자, 미국 가는데 12시간 걸린다 그러면 300만 원 내고 1등석 안 끊으면 내고 900만 원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저께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900만 원 벌었다니까요? 그 마음으로만 그렇게 계산하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사실 1등석은요, 이 좌석과 좌석 사이 그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2m나 된대요. 그러니까 180도 바짝 누워서 침대처럼 누워서 갈 수 있어요. 2등석은 1m 87이 되고요. 3등석은요 87cm밖에 안 돼서 누워봤자 한 45도 정도 누울까. 제가 한번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데 한 12시간 넘게 비행기를 앉았는데 내릴 때 신발을 신으려고 그랬더니 신발이 안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발에 피가 몰려가지고 발이 부어가지고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1등석은요 승객 4명상 승무원 1명이 옆에서 도우미로 돕는답니다. 2등석은 승객 10명당 1명의 도우미가 돕고요. 3등석은 어떨까요? 50명당 1명의 도우미가 옆에서 돕는다고 해요. 그리고 탑승하기 전에 라운지도요 3등석은 별도의 라운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줄 서서 기다리다가 비행기에 올라타는 거죠. 그런데 2등석 그리고 1등석에는 별도의 라운지가 있고요. 라운지에 가면 무료로 음료수와 다과를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1등석 같은 곳은 라운지에 샤워실도 있고 고급 안마 의자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 기내식 나오죠. 기내식을 제공할 때 그때 주는 식기 있죠, 식기. 식기도 다르대요. 1등석은요 본 차이나로 주고요. 2등석은요 도자기 그릇으로 주고 3등석은 뭐로 줄까요? 예, 플라스틱 식기로 줘요. 여러분 세상은 돈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게 상례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다고 해서 3등석 탄 내가 1등석 탄 사람한테 뭐라고 뭐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들은 마땅히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교회에도 이런 차별 대우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헌금을 많이 했다고 아니면 가진 것이 많다고 이렇게 그 차별해서 대우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봐요. 만일 너희 회당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디예요? 너희 교회에, 그 뜻이에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금 가락지는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손에 금 가락지를 낀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금 가락지 이렇게 드렸으니까 뭐 손가락 중에 뭐 하나만 꼈다고 하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가락지를 한 개만 낀 게 아니고 손가락마다 다 낀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귀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요? 3절 볼게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당시 손에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귀에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 김포 남현교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다 좋죠. 일부에 제가 여쭤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제가 앉은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락지 꼈나고 보여달라니 가락지 안 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네,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죠. 그런데 그 당시에 회당의 구조는요, 지금 예배당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뭐 의자가 뭐 다 똑같고 동일한데요. 그 당시 회당의 구조를 보면 요즘과는 구조가 달라서 모든 회당 안에 지금처럼 의자가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앞자리에 몇 좌석만 고급 의자를 갖다 놓고 그리고 뒤에는 의자 없이 그냥 맨 땅에 앉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낀 부자들이 오면 맨 앞자리 의자가 있는 좋은 자리에 여기에 앉으소서.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맨바닥에 앉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에 앉든지 그냥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4절 볼까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뭐라고 해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보면 1절에 보면 사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여기서 차별하여 이 말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랬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와서 앉으소서.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 내 발등상에 앉든지 맨바닥에 앉든지 알아서 앉으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외모나 나 외적인 것 가지고 당당하게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아름다운 우리 김포 남현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외적인 것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숙도를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어요.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인격자인지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인간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죠.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참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신앙을 진단하는 척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국의 총리를 지냈던 웰링턴이라는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사를 알아보는 방법은 많지만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고용주는 직원을, 스승은 제자를, 장교는 부하를, 즉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럼 맞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특별히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돼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하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교훈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본문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최고의 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무슨 법이에요? 최고의 법.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 사랑. 이게 무슨 법이에요? 가장 최고의 법. 그러니까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감정보다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의지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고 불편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기술, 사랑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전에 공예배 참석운동하면서 한번 암송했죠. 그죠? 사랑의 속성 15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건데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드릴 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목숨을 드릴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들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실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존재한 겁니다. 만약에 인간을 기능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 폐차하듯이 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니. 왜요? 가장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면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범하는 것이에요. 10절 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하는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이 법정에서 판사님, 저는 간음도 안 했고요, 살인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죄를 범한 것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최고의 은사.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어느 며느리가 시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나이가 들어 외로우시죠? 그러나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 바가지입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두는 것도 삼가하시고 세상이 바뀌니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더 과간인 것은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아이들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아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에 입금해 놓았으니까 찾아서 잘 쓰세요. 시어머니가 이 편지를 받고 답장을 보냈어요.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날에 내려오면 선산 판돈 90억하고 요 앞에 도로난 돈 토지 보상받은 거 60하고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냐. 둘째하고 막내에게 반반씩 갈라주려고 한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여행 잘 다녀와라. 재산은 이 애미가 모시마. 그 다음에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90억하고 60억을 3남매한테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둘째하고 셋째 반반씩 나눠준다고 그 편지가 왔어요. 며느리가 이 답장을 받고 거기는 어떻게 됐는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극도 그렇게 끝나요. 여러분, 이 자부도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대할 때 전혀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물론 누가 만든 편지겠죠. 뭐 이런 편지를 진짜 뭐 누가 쓰겠어요? 마음이 있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지만 정말 삶의 현장에서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고 있나요?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관계가 얼그러져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그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내 삶의 주인이 내 중심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좋은 인간관계.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리고 차별하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들을 대함으로 아름다운 인간관계 유지하면서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